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무엇이며 왜 살며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실 때 늘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피조세계와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지 않으면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는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는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이게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초라하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 이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고 내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예배지만은 기뻐 받으시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그런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고 존귀하게 되어져가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히 나갈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힘이 없으면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중요하고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선물하시고 소통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똑똑하다 하는 돌고래나 아무리 멋있게 날개를 피는 공작새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 말씀에 그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물이다. 선물은 뭐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매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선물을 가득히 안겨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지용이 뭐라고? 재홍이 뭐라고? 재홍을 말씀이라고 그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말씀.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시들시들해지고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육신에 매여 살 때에 이렇게 다른 피조물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이러면은 시들시들한 모습이 싱싱하게 살아간다. 그게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떡 이렇게 보면 주시면은 우리 그 컴퓨터나 뭐 이렇게 할 때 패스워드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밀번호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속에 떠 넣어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대화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소통.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소통 안 한다. 사람하고 소통. 사람 중에서도 누구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소통.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믿음을 드려라, 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믿음을 드리라는 말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게 무직하고 그냥 무시해보고 한쪽을 듣고 한쪽을 흘렸거리고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벙벙하게 이래 있으면 말씀을 들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는 게 이게 믿음이 좋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의아하면 저 말씀이 뭐지? 아 그래 저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지? 그래 저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탕 같은 거 어렸을 때 먹어봤잖아요. 근데 사탕을 입에 떡에 달콤 한 획하고 꿀떡 넘기면은
그 사탕 맛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근데 뭐요? 사탕 대부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돌사탕 하는 게 있었는데 하얀 그런 거 기억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막 꼭 구슬같이 생겼는데 아주 야무로 그거는 잘 안 녹아. 그 입에 넣어가지고 혀로 이래 굴리고 굴리고 이래가지고 오래 먹는다. 돌사탕 오래 먹는다. 그 입에 넣어놓고 사탕은 오래 먹을 때 단맛을 느끼고 그 사탕마다 무슨 뭐 호박 사탕, 물 사탕 다 있지. 사탕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느끼는 그처럼 말씀을 이래 듣고 통째로 듣고 뭐 비몽사몽간에 듣고 맨날 듣는 거 뭐 글찍하고 이렇게 이자 보면은 내가 버스 타러 가가 주차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그거 가가지고 이래 25분 타야 됩니다. 25분 볼 때까지 이래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되지. 가만히 있다가 잠자고 뭐 폰하고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25분 지나가도 모른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그거 같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2023년 9월 3일 주일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집중 차리고 잠이 오면 막 꼬집고 이래가 막 싹 정신 차려가 그래 그 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데 묻지 않으면 잘 받을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해라 귀를 쫑긋하게 해가지고 막 춤춤이 입이 마르면 막 혀로 막 입술을 묻혀가면서 막 이렇게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뭐요? 별게 다 된다. 별게 다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6가지. 그 이유는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용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멍청하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 그래,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 듣는 자세는 항상 내게 주신다 이렇게 써. 아니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다. 저 말씀은 내하고 상관없다. 그건 아니야.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다? 내가 들어. 내가 들어요.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저 소나기가 오늘 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래 쏟아져도 내 그릇, 내라는 그릇을 이렇게 팍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물 안 고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2023년 9월 3일 주일에 대구 엘림교회 하나님이 이 종을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중하게 내가 들어야지. 내 그걸 폭 덮어놓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한 절과 한마디도 내 귀에 안 들어요. 예배 드리고 나도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곧 그것은 믿는지 안 믿는지 무용지.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답게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묻고 무엇을 입고 뭐가 재밌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하나님 없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지? 실컷 믿는다 하다가도 마지막 하나님 없나 하면은 여기 삼덕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그랬다. 대개 아빠가 병원에 임종 직전에 목사님 김유아 목사 갈 신방하고 아이고 대신 아파도 천국 가면 됩니다. 그죠? 천국이 오면 아파 죽겠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포만 지고 마지막 주님 부를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 지켰다가 이제 세상 모든 썩어질 장막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환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가야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은 마지막 갈 때 그렇게 황당하게 된다니까요. 마지막 갈 때. 그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시편 다윗이 참 말씀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말씀. 그 보면은 7절에는 쌍쌍스럽게 했어. 그 7절, 8절, 9절 한 절에 두 개씩 쌍쌍이 했어. 근데 첫 번째는 말씀을 여호와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딱딱하고 뭐 법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양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양식.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뭐 법조문 뭐 제 1조 2항은 뭐 어떻고 1조 1항은 뭐 어떻고 이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했을 때 양식이다. 양식. 보십시오. 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부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 먹고 내놓잖아요. 이렇게 내놓을 때 아무렇게나 해서 먹는 거라고 다 내놓습니까? 먹는 거라고 뭐 디디부리하게 뭐 그냥 뭐 씻지도 안 하고 뭐 먹는 거라고 다 내놓습니까? 요리도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음식은 하면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먹고 건강할까? 영양분을 생각하고 깨끗하게 먹이고 또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이고 이래 해야 되겠다. 이게 주부들의 관심사, 음식을 할 때 기본적인 거야. 요즘 뭐 주부가 따로 없다. 남자들도 다 음식하고 이런다고 그럴 때 어쨌거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먹을 때 아무렇게나 안 한다. 먹는 게라고 다 내놓는 거 아니다. 이거 먹는 거 맞아. 옥수수 껍데기 쪄봤다. 이거 먹는 거 맞아. 가지고 넣어놓는 거 아니다. 절차의 껍데기를 빼고 수염을 뜯고 적당하게 삶아서 삶을 때는 싱거우니까 소금 좀 넣고 이래가지고 몇 번쯤 삶아야 이게 적당하게 익으면 이게 맛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래. 율법을 이게 왜 양식이라고 그러느냐. 율법을 완전한 양식이라고 왜 그러느냐. 세상에 법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해라라는 하지 마라라는 이런 것들은 그걸 지키면은 구별돼. 세상. 그래서 영혼이 살아. 그 영혼이 살아. 그래서 말씀은 영혼이 사는 양식이라 그 말이야.
따라해보시고. 말씀은 영혼이 사는 양식이다. 시작. 말씀은 영혼이 사는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 이런 늘 시편 뭐 19편 많이 읽어봤지만 이래 설명하고 이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지. 그냥 쭉쭉 읽으면은 이게 뭐지? 그냥 막 넘어간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뭘 듣는다고요? 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시장을 보러 간다, 시장 보러, 장 보러 간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거는 예배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야 돼요.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 속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뭐 뜻을 드리고 정성 다 드리고 몸도 드리고 산제사도 드리고 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금금도 하고 온갖 거 다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 했을 때 드리는 것보다 수천 배 더 많이 받는 게 예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 훈련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아주 이쁘게 포장도 하고 음식으로 치면은 아주 요리를 일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입으로 눈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요? 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양식이다. 그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맨 7절에 여호와의 증거다라고 해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해요. 말씀을 증거라고 했을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증거는 뭐냐면 범죄한 자에게는 형벌의 증거가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상급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여겨 받아들였을 때는 그 증거를 잘 좋은 이게 잘못된 건가, 좋은 건가, 선한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들음으로써 형벌을 피하고 상급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형벌을 피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형벌을 피하는. 그래서 이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잘 이렇게 말씀을 증거로 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로 넘어가서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그 교훈은 정직하여 그 교훈을 받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늘 즐겁고 기쁘고 밝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대긍정을 하시는 여호와 죄악투성이로 엉망진창이 된 곳에도 내가 가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시는 대긍정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은 뭐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받으면 그 교훈으로 잘 받은 사람은 마음이 기뻐져. 왜? 기뻐하는 자, 대긍정의 마음을 가진 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교훈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저 여러분 마음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사는 재미가 왜 일로 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으로 덜 받아서 그래. 여호와의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 마음이 깊어져. 아주 깊어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로는 어렵지만 세상의 물질 이런 되어져 가는 거, 뭐 차 사고, 뭐 출세하고, 무슨 집 짓고, 결혼하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어쩌고 이런 거를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배꼽 밑에 문제, 이렇게 철학 용어 어려운 내용이죠. 위로는 배꼽 위로의 문제, 생각과 가치와 인간이 살아가는 됨됨이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형이상학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세상 형이하학적인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질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쁨, 진정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는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뭐 아무리 이런 아무리 뭘 한들, 굉장한 사람을 만난들 그 다음엔 돌아서면 다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이재홍 아니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 그렇게 많이 해놔도 지금 반도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삼성이 지금 평소에보다 26% 떨어져 대한민국의 지금 수출이 지금 완전히 꼰대박질 치고 있어요. 그렇지 하니 그 총수는 밤잠을 못 합니다. 그만큼 삼성회사 한 개가 우리나라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예산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벌어들입니다. 삼성회사 혼자 70년대 우리나라 예산이 57조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57조보다 훨씬 많습니다. 20자석.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그 큰 기업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좌불안석이라 정말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으면 그 많은 걸 이룬들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가 사법 처리 안 당하려고 단식 투정하고 적하는데 야당 총수가 되면 뭐합니까? 저렇게 안절부절 내일 붙들려갈까 내일 모레 붙들려갈까 왜 하면 그걸 모면할까?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사는 게 믿는 자가 그 어떤 인격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표현하지 못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날마다
환경이 어떻든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쁨이 있어. 그 다음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해요. 그 계명은 순결함으로 그 계명을 받는 자의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눈을 밝게 한다라는 말은 기노스코 안다라는 얘기가 통통이다. 안다 눈을 밝게 뭐가 그릇되고 뭐가 옳은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것을 아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 육안의 이 육안이 아니고 눈에는 말이 많죠. 영안, 육안, 지안, 해안 안이 많지요. 그 영안이 밝아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두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하다라는 말 속에 여호와와 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뭐 가려진 게 뭐 없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사람은 비밀이 많아요. 얼마나 비밀이 많은지 정말로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참 비밀 쉿쉿쉿 하고 가는데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삶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잘 못 살아. 그래서 정결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경외한다는 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운데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뭐 새벽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알아야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를 몰래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여호와하고 잘 통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결과를 낳겠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경외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버릇없는 손자 할아버지 상투 땡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손주가 아버지 엄마보다 그 DNA 그게 이게 그 쪽으로 이렇게 확 조사를 해보면 할아버지가 그 손자 담는 것이 엄마 아빠가 아들 딸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담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아빠 엄마보다 더 아들인 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게 이뻐 하다가 보니까 이놈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저 할아버지 상투를 떼고 집어 흔들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세피하게 하나님을 경홀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멋대로 할아버지 손주 잡아당기는 손주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삶의 자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우선이고
내 뜻이 문제고, 내 고집이, 내 판단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두 번째로 말씀을 여호와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법을 받은 자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법이라는 말은 이 법, 한자로도 쓰면 물숫자 옆에 갈것자 옆에 쓰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길을 흘러가는 게, 이게 순리를 따라서, 이게 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인간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렇게 굳이 뭐 구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따라 쭉 가면 돼요. 가면 돼. 아이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그 법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이 법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그렇게 쓴다 했잖아요. 물 숫자 변에 앞에 갈 것자 쓴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과 굳이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그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순탄해요. 거칠 게 없어. 대도무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김덕철 집사.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뭔 말이지?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예? 큰 길은 문이 없다지요. 우리 군장 선생님이거든요. 김덕철 집사님. 네, 보세요. 한자 가르치고 막 다니는 대구 시인의 웬만한 사람은 김동철 교수 하면 다 알아들습니다. 이제 잠이 좀 깨지요. 예. 대도무문이라는 말은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는 말은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여 뭐 톨게이트 같은 것은 만들어 놔야 지나가다가 뭐 돈 여가 통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 체킹 하잖아요. 다 이렇게 떡떡 많아가지고 이 사람 지나갈 수 있나 없나, 지나가려면 돈 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까지 대도무문이야. 천국까지 가는 길은 하이웨이보다 하이웨이야. 예? 엄청나게 큰 넓은 길이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그 길에 탁 들어서면은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는 것처럼 세상이 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롤스로이스 타고 200km, 300km 받고 조금 더 뜻없이 슝슝 가는,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은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법을 받은 자는 의롭게 된다. 세상에 뭐 어떻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경청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교정하고 갱신하고 정결하게 관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마가복음 11절 얘기하고 있어요. 상을 받는다. 네. 말씀으로 잘 받아서 말씀에 또 비추어서 이게 말씀이 좀 틀려졌네. 그럼 자기를 쓱 교정하고. 교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르게 맞춘다는 거죠. 갱신한다라는 뭐예요? 새롭게 고친다. 고친다.
그 다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 뒤집어지 디리비리하게 막 섞이고 뭐 냄새나고 뭔가 이런 게 아니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이대면 자기를 교정하고 갱신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삼성병원 어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경대병원 아무 데 가도 이런 능력은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을 받고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점점 더 존귀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존귀하게 얘기하면 그 10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죠. 순금같이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제일 귀하다고 얘기하는 뭐 다이아몬드 뭐 비싸지만 그건 희귀성 때문에 그렇지만 커진 서인이 많은데 금이죠. 여러분 뭐 컴퓨터 지금 만드는데도 디램 같은 거 만든 금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기기를 만드는데 금이 안 들어가는 기기가 없습니다. TV 여러분 보는데 그것도 금이 다 들어갑니다. 컴퓨터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만큼 세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순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금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새 뭐 금 최고 해봐야 99.9K 뭐 이 정도잖아요. 그 과학적인 기술 방법으로 순금을 만들 수 있는 게 뭐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러려고 하면 우주에 나가야 되는 우주에 나가야 돼요.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는 순금을 못 만들어요. 완전한 금 같은 것도 대기권 밖에 나가야 만들 수 있어요. 이 지구에서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그 금과 같은 우리를 알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거지만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순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순금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어떤 때냐?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는 거, 그때가 제일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뭐 이 혀가 느끼는 게 뭐 담짠 신선 뭐들이 하잖아요. 매운맛도 매운맛도 있고 또 뭐 떫은 맛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으뜸이 단맛입니다. 왜 단맛인 줄 아십니까? 이 단맛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지. 여러분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 당이 모자라면 피곤합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혈당이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도 피곤하거들랑 꿀물 타면 좋지만 꿀 같은 건 당장 구하기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까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져요. 이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힘든 몸을 많이 쓰고 뭐 이런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은 사탕을 몇 개 준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사탕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 기호에 맞는 뭐 계피도 있고 뭐 별별 사탕이 다 있는데 자기 기호에 맞는 사탕 몇 개를 준비했다가 되게 피곤할 때 하나 이거 딱 까여면 눈이 빵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순금과도 비교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순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송이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 송이꿀은 뭐냐, 꿀에서 꿀이 벌이 이 집을 짓는데 이 육각형 집 조그마한 게 높이가 거의 1cm 정도가 안 됩니다. 요 통 하나에 크기가 이빵 한 0.7세제곱센치인가 그쯤밖에 안 됩니다. 1세제곱센치가 물 1세제곱센치가 1g이잖아요. 1g. 그 꿀이 한 캡슐 고르배 안 됩니다. 0.7에 고래 안 되는데 거기에 한 가득 꿀벌이 가서 꿀을 다리에 묻혀가고 와가 집어였는데 10,000번 이상 한 통에 벌이 10,000번 이상 더 넣어드려야 고개를 채운다. 기가 막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사람은 한순간에 탁 들어가 먹든다. 그 꿀, 이 송이꿀이란 말은 그 꿀이 벌들이 하도 열심히 갖다가 날려서 그 꿀 자기 그 쇠를 하나씩 채우고 남는 거 위에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석천 같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히말라야 산 쪽으로 네팔 쪽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 전문적으로 그 벌꿀 채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낭떠러지 수백 미터 낭떠러지 그 사이에 바위 사이로 그 밧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벌에 쏠 수도 있고 떨어지면 죽는데 그걸 짱대 끝으로 그걸 자기보다 10배 더 큰 짱대를 들고 가지고 그걸 따라 내려가지고 그거 기구 오겠습니다. 그거 채취하는 거 볼게 기가 막히고 이게 흘러내리는 이걸 송이. 그만큼 소중하다.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순금하고 송이꿀과 같다. 이 송이꿀의 대표는 우리가 먹는 거 최고의 식품이다. 먹는 거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쳐요. 이 순금은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금과 송이꿀은 말씀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이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지나간 동안에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말씀 이해하고 읽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정말로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금 같고 송이꿀 같은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일찍이 다윗이 6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씀의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하다. 또 우리가 가지는 소유, 재산, 재물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선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았사오매 이 말씀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자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믿는 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